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도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박국 3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가 사라질 때라는 제목으로 제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진주 자매와 그리고 우리 오늘 학습을 받으신 작은자 이은경 성도님, 박희열 성도님, 그리고 이석희 성도님, 다시 한 번 더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켰지요. 아마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이 해박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는 3대 절기에는 유월절이 있었고 또 추수절이 있었고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한 해방 기념일이고, 그리고 추수절과 수장절은 바로 오늘과 같이 감사절기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러한 전통을 따라서 오늘의 신약의 교회도 1년에 2번의 감사절기를 지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추수절은 하반기에 대한 감사절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는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절기와 달리 왜 유독 이 감사절기만큼은 왜 한 해에 2번씩을 하나님이 제정을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감사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째로 감사는 성숙한 신앙의 증표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증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는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그분은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으뜸 가고 행복한 인생이라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늘 요구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누차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공동체와 또 저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누차 권면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실질적인 삶 가운데 있어서 왜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운가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감사한다라는 것, 그거 어려워요. 어렵지요. 어떤 때는 감사가 넘치지만은 또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만을 가지고 또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지? 라는 그 불평 섞인 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조건부 감사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조건이나 우리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감사하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려고 하니까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이나 여러분 외적인 모습은요, 사실 변화무쌍합니다. 돈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에 아무리 힘들게 결혼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돈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권세는 어떨까요?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요? 명예도 그렇죠. 건강은 어떨까요? 건강은 더할 나위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건으로 삼으려고 한다면은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인간 조건이 변화무쌍할 뿐만 아니라 설사 그 조건이 우리에게 유지가 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조건이 그대로 계속되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래 실증을 느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감사하려면은 조건이 점점 더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더 좋아져야 되고 더 좋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한번 보자고요. 우리 현실 속에서 그게 쉬이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항상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돈이 없을 때는 한없이 내려가고, 또 돈이 있을 때는 또 한없이 올라가고, 그리고 건강이 나쁠 때는 내 기분이 다운되고, 건강이 좋을 때는 기분이 업되는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체들이요, 조건이 따라갑니다. 조건에 따라서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월급이 많아지면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저축 통장에 금액이 늘어나면 내가 감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감소되면은 우리는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항상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는 저나 여러분이 이 감사의 패턴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조건 감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건강이 있어서 감사하고, 자녀가 잘 자라서 감사하는 것, 그건 조건부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 감사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늘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믿음으로 우리는 가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수많은 인물들,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없는 가운데도 메밀묵 하나 만들고 가지고서도 그 메밀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다고 느끼시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도 있잖아요. 또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라고 못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또 메밀묵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을 느끼는 그분이나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이 시간에 그 감사의 비결을 우리가 좀 배우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고 건강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게 아니라 늘 범사에, 또 늘 항상 조건에 따라가지 않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하박국이 처한 현실이 어땠나요? 오늘 이 하박국이 처한 현실은 모든 외적인 조건이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감사의 이유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의 감사보다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더 풍성하고 더 진솔한 감사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전 7세기예요. 자, 주전 7세기 고대 근동 지역에 여러분들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각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하나님을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좋아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이제 매를 때리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매를, 어떤 매를 사용하냐면은 그 옆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인 바벨론을 들여가지고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를 때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박국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어요. 그리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 고민이 얼마나 하박국 선지자에게 심각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박국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오늘 남유다가 처한 조건이 어떻습니까? 조건은요 처참할 정도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게 다 없어요. 지금 모든 게 다 없습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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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이 부정어가 이 한 문장에 여러분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무려 6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못한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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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3대 과실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이 귤과 사과처럼 또 바나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과실수가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와 포도와 감람나무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근데 과수원마다 농사가 안 돼요.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과일도 없고 밭도 망가지고 하니까 먹을 게 없어요. 사람 먹을 것도 모자라요. 그러니까는 길거리에 가축들의 그 시체가 즐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도요 소가 있어야 되는데 소도 없네요. 그리고 인간 조건으로 보면은요 완전히 절망 그 상태입니다. 끝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 한번 해봅시다. 이런 상황 가운데라면은 여러분 감사할 수 있나요? 남편하고 맨날 싸워요. 돈이 없다고 맨날 싸워요. 그리고 건강이 안 좋다라고 맨날 어찌할 바를 몰라 해요. 결혼할 때 자금이 부족했는데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내하고 트러블이 생겨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오히려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을 품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왜 그것밖에 못 모았냐고.
도대체 어디다 썼냐고, 가계부 내보내라고. 그게 우리의 실정이에요. 왜냐하면 감사의 이유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건부 감사예요. 조건부 감사.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부유하던 사람이 물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직장에서 잘 나갔던 분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박국은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의 양이 없고 없을지라도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박국이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근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요, 그 하박국이 그런 없고의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16절과 17절 말씀에는 없고라고 그랬는데, 그 없는 상황 가운데 18절에서 그 근거가 제시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16절과 17절에는 전쟁으로 징계를 당했어요. 그리고 농사가 망쳤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밭에 소출이 없어요. 모든 걸 다 잃었는데 18절 말씀을 제가 원문 성경으로 보니까 그 맨 앞에 뭐가 있냐면은 가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한글 개역 개정은 없는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 가르, 그러나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없고 없을지라도 18절에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감사하노라. 이게 하박국의 믿음이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박국은요, 그 절망의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맨 끝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내 수금에 맞추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성가대 지휘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수금은 뭔가요? 현악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없고 그런 상황인데도 노래를 지어서 현악기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감사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간 조건, 내가 뭐 건강하고 돈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게 아니라 그런 조건 아무것도 나한테 남아있질 않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남아있는 것, 소중한 것, 그거 하나 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하고 감사한 조건,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묵상할 땐 딱 하나입니다. 돈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에요. 뭐냐면 딱 하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 되시고 자기에게 힘이 되니까 하나님, 세상 모든 게 다 없고 다 사라질지 알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누구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라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사슴은요, 아주 날렵하고 활기찬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가는데, 저 높은 곳은 바로 승리자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히브리식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니까는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은 소중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도달하니까는 하박국의 마음에요, 아무리 없고 뭐가 없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샘솟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겉에 보이는 모든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사라집니다. 제가 장담해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그 조건부 감사는요, 여러분 그거 다 사라지게 마련이에요. 그런 것들이 저나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 그리고 찬양의 조건이 된다면은요, 언젠가는 실망하고 기쁨도 감사도 찬양도 다 상실하고 말 것이에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바울 사도가 저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 가민이라고 합니다. 지나 간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할 때.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뭘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꽃은 시드나 오직 뭐라고요? 그 다음에 2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사라지는 것 그거의 기쁨 누리지 말자고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변치 않는 것, 그 기쁨과 감사의 이유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은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네, 젊은 분들 귀담아 들으세요. 세상에 변치 않는 것은요,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있다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이요, 내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저렇게 약속을 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리고 13장 5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게, 너희를 내가 결코 떠나지 아니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박국은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는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있었고, 그 어떤 인생보다도 가장 행복한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다 된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치 못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더 이상 뭘 바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빼앗기지 않는 전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없고의 그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고 계십니까? 또 물질이 풍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고 계시나요?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도와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고 계세요? 응? 물론 이런 것들도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들이 주어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불신자들보다도 훌륭한 분이세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뭘요? 그런 이유들이 있을 때만 감사하다면은요, 만일 그 이유들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이유들이 다 사라지면 아내와 트러블 생기고 가족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시고 감사하지 않고 불만하고 불평을 하고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그 이상이 되어야 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적어도 우리 고아중앙 공동체 지체들이라면은 이런 외적인 조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딱 하나.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메밀묵 하나 만들고 나서도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한 그분처럼 오직 누구를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참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90년대생들은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의 기쁨과 여러분의 삶의 평안이 넘쳐날 수가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본문을요 준비하면서 참 저의 옛날 지금은요 저에게 사실 그 감사 기쁨이 사라졌더라고요. 맨날 뻑하면은 뭐 죽겠다, 뭐 뻑하면은 뭐 시험 들었다, 어제도 저희 가정에 아이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 별명이 하나 붙었어요. 잔소리 대마왕이라고. 제 아내가요 저만 보면은요 이게 잔소리가 막 공장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만 봐도 뭐 시험 들었다, 왜 그 말 했냐, 왜 그렇게 제스처를 취했냐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는요 사실 아무리 그런 일들이 있어도 제가 참 감사했거든요. 뭐냐면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뭐죠? 만족해. 다음 뭐죠? 아시나요? 몰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런 찬양이 있어요. 저는 신대원 다닐 때 그런 찬양을 부르고 다녔는데 요즘에 와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를 바라보니까는요 사택에 올라가는 것도 무섭고 교회 나오는 것도 무섭고요. 어디 누구를 만나는 곳 전화통화 제가 목양실에 전화 코드를 빼놨어요. 왜? 누가 또 누가 죽겠다라고 또 누가 시험 들었다라고 그런 얘기가 저한테 들릴까봐 빼놨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지고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누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거는 나누어 줘야 되는데 황기영 집사님 누구한테 뭐라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기영 집사님과 박희경 집사님께서 이 앞에 있는 과일을 3등분 하셔서 우리 지역의 파출소와 경로당에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희경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내가 어젯밤에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정우진 집사님하고 황기영 집사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정 집사님이 마침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황기영 집사님과 박희경 집사님께서 이걸 3등분 하셔서
지역사회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꼭 나눠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감사의 마음이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지, 또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살고 있는지. 자, 우리 이제 결단합시다. 하박국처럼 삽시다. 우리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하박국처럼 삽시다. 시작.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그의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 돈 때문에 살지 마세요. 건강 때문에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앞에 있는 과일은 아무도 만지지 마세요. 오직 딱 두 분, 황기영 집사님과 박희경 집사님만 만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